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뭐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리고 맞은편 그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땅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 1000배나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야사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자체가 사실 복인데요. 이 더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충만, 또 더함, 여기서 야사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더함이 되겠는데, 그냥 숫자만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더함은 그 지속하다라고 하는, 계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속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주 지속성 있게 계속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그냥 계속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지속되고 점점 더 증가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 더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사프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어원이 야사프이고요. 그래서 그가 더하시리라. 그가 무엇을 더하시리라고 이제 선포한 것입니까? 그가 아들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숫자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닮은 주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증가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다 함께 서로 탄식하면서 그 날을 바라는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프의 복을 구하여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이렇게 큰 걱정 없이 뭐 잘 살고 뭐 큰 뭐 사건이나 사고나 우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이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동사인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어디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축복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오늘 이 신명기 1장에 있고, 또 그것의 근원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이자 또 이방의 제사장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담기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종자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자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나 막 말씀 많기 때문에 막 무작위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말로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토양에 심는 것이 뿌리는 자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게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다 뭐 새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바람에 날려가거나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땅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단순히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실 이 예수와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금 오늘 이 12절에 보면 그냥 백성들을 통제하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었고요.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하는 것, 백성들의 괴로움을 담당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요. 백성들의 힘겨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고요. 백성들의 다투는 일을 중재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이 괴로운 일과, 그러니까 홀로 이 괴로운 일을 다 담당할 수 없다. 여기서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라흐라고 해서 뭐 토라흐, 타라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뜻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토라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토라와 관계가 있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 히브리어는 발음이 좀 비슷하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토라흐라고 하는 이 괴로운 일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짐에 대해서 그 어깨에 메어진 짐에 대하여서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자 예수와의 사명이자 주께서 주님 닮은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그 괴롭게 짊어지게 된 이 짐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그 율법의 짐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당에 있는 모세의 의자 위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뭐 강론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세의 역할, 모세의 사명,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메우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 힘겨운 일은 마사라고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짐을 이제 운반하고 뭐 짐을 지는 일과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거기서 이제 그 나온 뜻이 무엇이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무거운 짐을 이제 들고 있는 것, 또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또한 말씀을 맡은 자들의 또 예수와의 사명이고 모세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투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투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리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아주 요동치게 하다, 뭐 흔들다, 뭐 체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대적이 우리를 이렇게 막 격동시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다투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일이죠. 이걸 중단하게 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이고 예수와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정말 깊이 있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성결함과 그리고 관용, 또 양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편견과 거짓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여기서 각 처라는 말은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서로 뭐 다투게 되죠. 그 다투어 가지고 뭐 누가 옳다, 뭐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참된 승리는 이 다툼을 그치게 되는 것은 이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왜 디모데전서에서 그 디모데 교회나 그 디모데가 이제
가야 할 이 초대교회들이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그래서 그 교회 내에 교회가 이제 이 자신들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공동체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이익 때문에 그 이권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또 이것을 그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이러한 사명을 맡을 자들을 세우라.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말씀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질 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뭐 수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공동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음을 모으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이 머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뭐 수령, 머리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뭐 계급을 뜻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공동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 해산한 아들과 같은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들의 어떤 기도의 열매요, 예배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뭐 이 말씀을 맡은 이 주의 이 제사장이 세워진다, 뭐 머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그 동무들이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를 받게 된다라고 전도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이 공동체가 지금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래서 이것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떤 계약서의 서명과도 같이 이 말씀의 공동체가 먼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보르 하일, 능력 있는 자라고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이 두세 사람의 공동체, 또 이거 뭐 오늘날에는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많은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형태나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 중심적으로는 이제 말씀 공동체인 거죠. 말씀을 함께 받는, 그리고 말씀을 함께 성취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재판장들이, 아까 전에 그 수령들이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재판장들이 이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게 그 어떤 판결을 하고 또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판관들이 뭘 하는 자들이냐,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미슈파팀, 이 출애굽기에서 그 미슈파팀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좀 딱딱한 어떤 그 법률적인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미슈파팀이 바로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돌봄 혹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슈파팀이고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사정을 들어주고 또 그 삶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뭐 오늘날의 어떤 이 세상의 법정에서 하는 이 송사와 재판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다가가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재판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의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공의로서 돌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뭐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어원이 이제 샤파트에 있고, 이 샤팟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아주 반듯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무 곳에나 떨어져서 아무런 맹목 없이 그 맹목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군가가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 참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 나중에 언제 써먹을 일이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또 욕망이라고 하는 그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눌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들, 대적이 막 우리를 격동시키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돌보고 짐을 대신 지고 또 말로서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관계가 좋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의지하고 그런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예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이제 정비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다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짐을 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공동체를, 그것이 꼭 뭐 이러한 어떤 그 공식적인 그런 공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또 작은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 귀천을 이 막론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 이 공동체 자체에, 사실 이 말씀 자체에
한 세 사람의 비밀과 또 이 교회의 비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너희에게 너희가 행할 일을 다 명령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렙을 떠나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요, 말씀의 언약, 그 시내산에서 말씀 언약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이제 가데스는 이제 코데쉬,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바네아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네아르라고 하는 것은 이 방랑하다 혹은 뭐 흔들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방랑자들을 이제 바네아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거룩한 방랑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거룩이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정탐꾼을 여기서 파송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 주실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어쩌면 두려움의 땅이고 또 악평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이 대적으로부터, 사람에 대한 악평이나 또 어떤 땅이나 상황에 대한 그런 이 비평을 우리가 그치고, 그것이 이제 거룩을 손상시키고 거룩을 흔들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내 손에, 뭐 내가 보기에는 그저 이 지팡이 하나와 또 뭐 돌멩이 5개 정도가 들려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왕국을 쓰러뜨리실 거룩한 주님의 용사의 그러한 칼과 또 무기를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입술에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안식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미시파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